네, 가능한 한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30분짜리 세션 2번 하는 게 딱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의도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말을. 네. 여러분이 그래서 앞으로 걱정을 떨면서 여기 한번 올려면 결심하고 뭐 이렇게 캠핑 준비해갖고 오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섹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저희들이 5페이지 부분 이제 보시면은 창세기 시작의 책 해가지고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 부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 보면 이제 온갖 종류의 시작은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결혼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 그다음에 각종 문명, 출생, 살인, 죽음, 영생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죽음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5장에 보시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또 이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도 이미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국가들의 시작, 그다음에 예, 그 인간의 종교라는 이제 표현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결국 세상의 역사는 제가 볼 땐 두 종교의 대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인간이 만드는 종교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종교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분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 기독교 우리 성경의 종교에 대해서는 그 종교라는 용어를 안 써요. 종교라는 것 자체가 모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건 그러니까 구약식 그분이 이제 구약학자니까 뭐냐면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종교를 대비시키죠, 그분은. 네,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뭐냐? 바로 종교는 뭐냐면 이제 그분의 정의에 따르면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시도들,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호와 신앙은 뭐냐 할 때 여호와 신앙은 절대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에 대한 믿음, 이게 바로 우리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바른 신앙으로 가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 우리가 종교적 개념, 일반적인 종교적 개념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창세기로 말하면 처음에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인간이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걸 깨달을 때 인간이 한 게 뭡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를 만들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에요. 나중에 보겠지만 그때 무화과 나무로 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는 마치 무화과 나무로 치마하면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시죠. 옛날 토인들이 이렇게 옷을 이렇게 만든 이런 건데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를 보면 이런 게 아니라 허리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저쪽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서 가장 큰 잎사귀인 이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지만 사실 어떻게 되느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리가 있으면 아이고 그 그림을 굳이 하자면 이 부분은 19금이라 제가 안 그리겠고 그 인간이 그 택한 구원의 방식은 결국 뭡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간이 가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러 가지 하시면서 심판의 메시지도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은혜의 행위로 사신 것이 바로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그때 가죽옷은 우리는 또 가죽옷 하면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가죽옷은 마치 어떤 옷이냐면 그 신부 카톨릭 신부들이나 입는 옷 있잖아요. 목부터 해서 발 밑까지 내려오는 치렁치렁한 옷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허리띠 하나랑 온몸을 완전히 감싸는 인간의 부끄러움을 넉넉하게 감싸는 그 옷의 대비인 거죠. 그것이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세상 종교의 대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 저도 제 인생을 저는 지금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런 그 깨달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사실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 제가 영국 가서 갔다 오면서 이제 학자로서 내가 드디어 이제 활동 재개 그리고 스위치를 딱 켰는데 항상 하나님은 저랑 다르게 생각하실 때가 많은 거죠. 그러면 딱 온 거는 우리 예담교회 목회 시작하는 거였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며칠 전에 전화 와가지고 자네 큰 실수하는 거네 이러면서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 저 결혼한 다음에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했고 한 10년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분이 10년 동안 놀라운 뭐 정말 신앙에서 보였어요. 처음에 딱 나와서 2년 만에 성경 5번 읽으시고
지금 시편을 101편부터 150편을 조사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세요. 그, 그 정말 제 앞에서 보여주시는데 깜짝 놀라세요. 저도 약간 똘끼가 있는 사람이라 우리 장인어른 하실 때 내가 나머지는 다 하시겠지만 조사는 틀리겠지. 안 들으시더라고요. 딱 하나 헷갈리신 적 있는데 제가 그거 가지고 하나 헷갈리셨어요 이 말 했는데 그거는 그냥 해본 소리고 정말 정말 제가 우리 장인어른 존경하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또 아직까지 그러니까 저의 상식적인 판단에서 저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냥 한마디만 했던 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시는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은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저를 시키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그냥 그 말하고 네, 전화를 끊었는데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가진 그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은 바로 제가 말했던 그 두 가지 옷의 대비 같은 거죠. 제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예담교회 청년들도 많이 노심초사한 부분도 있고 막 하는데 저는 그 과정 내내 솔직히 얘기하면 전 단 한 번도 초조함이 없었어요. 제가 예담교회를 맡아서 하게 될 건지 아닌지 그 결과는 여전히 모르는 상태였고 솔직히 이번 주 내까지도 저는 제 결론을 안 내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월권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겠지. 그리고 그 과정을 나는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예담교를 정말 맡아서 하게 되면 주신 만큼 좀 최선 제가 이 일에서 최선을 다할 거고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자가 제 주권자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정말로 감정이 단 한 번도 안 했고 단지 이 일이 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하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지난주를 딱 끝내고 집으로 가는데 가슴이 벅차는 게 있는 거예요. 정말 기분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딱 가는 내내 행복해서 집에 딱 도착해서 제 아내한테 했던 말이 제 아내 이름이 박서영인데 서영아 나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는 길인 것 내가 확신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행복했고 그 뒤로 마찬가지. 오늘 오는데도 오늘 아침에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도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남의교회 임시로 있는 교회죠. 거기서 하는데 그 예배하면서도 제 머릿속은 이찬수 목사님에겐 죄송하지만 내가 우리 예담교회 청년들 위해서 첫 설교를 뭘 해야 될 것인가 머릿속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좀 인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딱 그 깨달음이 있는데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이렇게 설교하겠다는 게 딱 아이디 떠올랐는데 그러면서 딱 떠올랐던 것이 뭐냐면 제가 우리 예담교회 청년들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말씀은 제 억지로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쥐어짠 것이 아니니까 그냥 내가 내 마음에서 스며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마치 여름에 아주 시원하고 차가운 물을 딱 꺼내서 컵에 담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증기가 생기잖아요. 수증기는 왜 생겨요?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 뜨거운 공기가 차가운 물이 만나는 접촉면에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럴 수밖에 없는 자연현상처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제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딱 제가 떠올랐던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설교 아이디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설교에 좋은 아이디어 있고 이랬는데 그거 자체가 좋은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설교 아이디어라고 할 때는 쥐어짠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공동체에게 내가 해야 될 말 자동으로 흘러나가는 걸 그냥 펼쳐놓는 것 뿐이죠. 그 과정에 내가 어떤 억지도 부릴 필요 없고 시도 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가 하나님 말씀에 행복했던 거를 줘서 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의 역사로서 모든 일이 다 벌어질 것이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갔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 살아오면서 저는 하나님한테 내맡기고 났을 때 그 다음에 모든 게 더 편해지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건 몰라요. 그냥 단지 저는 어제도 우리 대표 청년들 만나서 했던 것처럼 그냥 물을 내가 바닥에 뿌리면 물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여러분? 예, 중력이 이끄는 대로 흘러갈 뿐인 거죠. 저는 신앙생활에는 그런 거죠. 억지 부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물이 흐르면 자동으로 중력에 의해서 어느 곳으로 가게 흘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속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진짜로 성경이 말하는 거고, 그 단계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 내가 몇 년 후에는 뭘 하고, 내가 뭐를 성취하고, 돈을 벌고, 아니면 좋은 뭐를 하고, 이런 것들 모든 거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우리가 바로 종교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이것으로 가는 것이 성경에서 진짜로 하는 거라는 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바로 인간의 종교와 하나님의 구원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구속사가, 창세기에서 이제 구속사가 진짜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계속 뭐 구속사는 있지만 이제 본격적인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라고 이제 주시는, 이것이 바로 그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 시작,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을 이제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보시면 창조 기사가 두 번이 나오죠. 처음에 1장에 장엄한 창조가 있고 2장에 그 타락의 도입부로서 창조 기사가 다시 한번 나오고요. 3장에서 타락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 이제 구속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화면에 한번 보시면 창세기 1, 2장에서 창조가 되고 3장에서 타락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까지는 이제 구속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아까도 한번 말했지만 빨간색으로 된 부분에 있는 말을 제가 읽으면 이렇게 씁니다. 성경 그리고 하나님은 구속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타락에 제가 쓰다가 잘못 썼군요. 바꿔 썼습니다. 큰일 날 뻔해. 타락에 대한 관심보다는 구속에 대한 관심이 훨씬 크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진짜 신앙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이 벗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시는 구속에 대한 그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셔야만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 접근할 때 유의할 사항 해가지고 말했었죠. 아까 1장부터 11장이 본문상으로 1%밖에 안 되는데 시간상으로 훨씬 길다. 나머지 99%더 길다는 구석에서 깨달을 건 뭐냐면 성경은 거기 성경은 있었던 사실 전부를 완벽하게 다 기록한 글이 아니라 단지 그 시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정말 우리들이 구속받아야 될 우리가 알아야 될 필수사항만 딱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외에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선택적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필요한 사항만 딱 뽑아서 하셨다 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디에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기록하신 부분을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그 5페이지 제일 아래부터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 인용문이 나오죠. 아서 컨덜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회의론자들이 이 점을 중시해왔지만 이제는 점차 창세기가 철저한 기록이 아니라 선택적인 기록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이 선택적인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음을 인정한다면 본문의 줄거리에 나타난 중요한 점들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여러분의 신앙적인 성경 읽기 태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 보시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이단들 보면 창세기 3장 이후에 나타나잖아요. 이단들은요. 전부 창세기 1, 3장을 해석하는 것에 맞춰서 이단들이 다 나타납니다. 전 세계 모든 역사적인 모든 이단들 특징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부분을 파고드는 거죠. 파고들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쥐어짜갖고 거기서 이상하게 뭐를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에 틀어서 나머지 성경을 다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통일교 원리강론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독을 권합니다. 아주 재밌어요. 제가 예전에 통일교에 하나 전도하는 것 때문에 이제
하려고 제가 읽어봤는데 뭐 거기서도 보면 창세기 1, 3장 하여튼 쥐어짜는 거예요. 쥐어짜면서 자기네 식으로 다 논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지도 않은 부분 파고들면서 막 성경 배우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궁금은 하죠.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는데 우리 이성이 궁금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건 뭐냐? 바로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의 계시에 낮추는 것. 이것이 결국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켈빈이 이제 자기가 신학하던 시절에 이제 사람들이 켈빈한테 막 많은 걸 물었어요. 근데 이제 켈빈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자는 것을 갖고 자꾸 켈빈의 논리를 파고드는 거죠. 이제 켈빈이 하다가 지쳐갖고 그 사람 상대하다가 지쳐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칼빈한테 묻기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태초 전에는 뭐 하고 계셨나요? 이제 물은 거예요. 모르죠. 태초 전에 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 나오지만 왜 그러셨는데 다 몰라요. 그러느냐. 그냥 거기까지만 딱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자꾸 이제 파고드니까 켈빈이 했던 말이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쓸데없는 질문하는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이제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칼빈이 하고자 하는 말은 쓸데없는 데 관심 말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만 우리가 하기도 평생 보내기도 바쁜데 자꾸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이 이제 또 우리의 이성을 계시에 낮추라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자신의 이성을 잘 통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만 말씀드리면 화면에 이제 밑줄 그는 부분 이 말을 바꿔 말하자면 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창조부터 역사에 시작되어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한 상세한 과학적,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고요. 저는 이런 면에서는 저는 제가 신학자로서 생각할 때는 창조과학계도 굉장히 위험한 측면이 있어요. 창조과학계 분들은 분명히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의 진정성을 증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제가 두고두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위험한 게 뭐냐면 자꾸 성경이 모든 과학적 정보를 완벽하게 제공하는 척처럼 자꾸 하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과학적 정보나 이런 거는 우리들한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성을 주셨지 계시를 주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항상 성경을 현대과학과 조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대립시켜가지고 서로 틀리다고 말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지 성경의 본문의 성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들에게 과학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가르치려고 하셨다는 것 뿐이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오는 궁금증의 몇 가지는 제가 생각에 괜찮은 해결책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점이 해석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의 각 연결고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들이 아까 이제 이미 다 설명했지만 성경은 이제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에서 연결도 없고 끝도 없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물처럼 흘러간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에 그 본문에 보시면 7일간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첫 3일과 나중에 3일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첫 3일은 일종의 뒤에 있는 3일을 위한 배경이 되고요. 무대를 배경 또는 무대를 만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만들어진 무대에 등장인물들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뒷3일이죠. 그래서 보시면 그리고 이것을 말할 때 여러분이 현대 과학적으로 보면 이상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필요한 부분에 몇 군데는 설명할 테니까 일단은 그 모든 거는 이제 놔두시고 일단 큰 틀에서 그냥 그림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배경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무대에 채우는 주인공들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첫 1일에 빛과 어둠을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그 빛과 어둠의 영역에 무엇이냐? 바로 빛의 담지자인, 빛을 이렇게 전달하는 존재인 그 발광체가 존재하는 거죠. 그 예전에 어디 글 읽어보니까 한때 제가 아주 창조와 이 성경 본문을 좋아해야 돼서 한때 많이 공부를 했던 시절인데 이제 보면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빛의 99%인가는
사실은 태양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빛은 태양같이 발광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훨씬 더 많은 빛은 그런 발광체랑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 뭐 그런 이야기도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다루도록 하겠고.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일일날 빛과 어둠이라는 무대가 만들어지고 그 무대에 적절하게 이제 연결되는 게 바로 이제 발광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일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과 물을 나눌 거죠. 그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채워지는 것이 뭐냐? 바로 하늘 위의 물의 새들. 그러니까 하늘 공간에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물에 물고기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삼일제가 물과 묻, 그러니까 마른 땅을 만드시죠. 그때 이 무태 새로 만들어진 영역에 이제 6일째 동물들과 사람이 채워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중에서 보시면 이제 첫 3일에 이 무대를 만드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빛과 어둠을 나누자. 이건 소위 이제 시간적으로 또 나누는 것이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2일째는 수직적 나눔이라고 해서 위와 아래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3일째가 수평적인 나눔. 그래서 물과 묻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딱 여러분이 세 가지 나눔을 딱 종합하시면 뭐가 나옵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나와요. 우리 세계는 3차원 공간 플러스 시간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모든 배경을 만드시고 거기에 배경에 모든 걸 다 채우시는 것이 하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7일째 이제 안식일 날 하시면서 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그 점을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 아래에 가시면 이제 태초에라는 말 나오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어렵다는 거 이해를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다룰 때 저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면 저는 큰 틀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정의의 인격체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중에 이성을 주셨죠. 그럼 저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99% 이상의 영역은 저는 절대 신앙과 이성은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제가 그 영국에 가서 서양 철학사 아주 재밌는 책을 하나 사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쉬엄쉬엄 읽는데 그 저자는 이제 무신론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이제 교회와 이걸 충돌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성경의 종교에 대해서 진짜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절대 하나님은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이성의 창조자도 하나님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까 말했던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끔은 제가 이성을 무시하는 것처럼 혹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신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이성을 완벽하게 발휘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99% 이상은 저는 절대 이성과 신앙이 충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교회를 할 때 저는 절대 여러분의 이성을 무시하는 짓을 안 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의 이성에 하고 여러분 이성적으로 저에게 판단해서 저에게 질문하면 저는 이성적으로 여러분에게 99%할 겁니다. 99% 이상. 근데 그렇지만 또 이제 종교는 뭡니까? 계시도 분명히 있죠. 저는 이 계시가 99% 이상 하나님 우리들에게 납득하게 하세요.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일반인과 다른 점 뭐냐? 보면 그 초월한 영역도 분명히 있는 거죠. 이걸 잘 조화시키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진정한 기독교적 지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한 상태에서 99% 이상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대방과 대화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들의 저의 신앙에 대해서 저는 99% 이상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가 그렇게 이성으로 해서 잘났으면 왜 하나님 믿느냐라고 말하면 그 99% 이상을 컨트롤하는 마지막 저란 사람의 엔진이 무엇이냐? 바로 게이지라는 거죠. 우리가 기관차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호주 같은 데 보면 뭐 200량짜리 이런 기관차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호주 사람들은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기차 지나가는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기차 지나가기 전에 넘어가지. 그 기차 딱 걸리면 이제 그날로 30분은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돼. 끝이 없는데. 근데 그런 엄청난 기차가 가는데 뭡니까? 그 모든 기차를 끄는 건 뭐예요? 기관차예요. 앞에 있는. 저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는
그 199량의 그 부분이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전체를 이끄는 그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그냥 무대포로 하라가 아니라 제가 지적으로 완벽한 동의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저를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인격에 지, 정, 의가 있는데 이 부분이 합쳐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드립니다. 그럼 그 점이 저에게는 행복해요. 내 주인이 무슨 진짜 제가 가끔 농담으로 제 신학을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라는 걸 해갖고 약간 제가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줄 거라 해서 하는 게 뭐냐면 오야붕 신학이라고 가끔 제가 합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도 노예 목사님이랑 이야기할 때도 저한테 이제 어떤 앞으로 교단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이야기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그분들한테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단을 어떻게 하고 문제는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을 저한테 요구하신다면 저는 지금도 드릴 수도 없고 앞으로 모든 순간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왜냐? 제가 어디서 어떻게 활동할지는 그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소명에 따라서 할 거고,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일이 무엇이든지 난 할 거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결제를 내려주신 대로 하는 거니까 난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래서 난 지금은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그걸 나한테 확답하라고 하면 그때는 제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안 주셨기 때문에 난 모르겠다. 그래서 시기도 말할 수 없고 난 아무도 말할 수 없고 저는 단지 제가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제 속에 있는 건 다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요구하지 마시고 저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이제 뭐 상대방에게도 사실 어려운 요구죠. 사실 제가 알지만 제가 그런 말 할 수밖에 없고 그 말 할 때 제가 당당할 거는 뭐냐면 제 인생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의 완전히 모든 걸 맡기지만 또 제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일을 시키실 때는 그 모든 것이 저의 이성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그걸 하시는 거죠. 그 점이 제가 하나님을 참 감사해요. 그 기독교의 이제 선지자들 있잖아요. 선지자들 이야기할 때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소위 황홀경 상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을 때 영적으로 이제 아주 그 부부 기도원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영 받았다 그러면 막 푹푹 썰어지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비신앙적이에요. 성경의 선지자들 보면 하나님 메시지 받을 때 단 한 번도 정신이 이룬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선지자들 부르실 때는 완전히 이 사람들이 지정의가 살아있는 상태, 이성이 선명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 주실 때 때때로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한테 항의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고 다 따져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과 토론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이러시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드러내심으로써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동의라고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가늠한 여인에게 가서 그 가늠한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호세아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절대 하나님이 호세한테 막 히로뽕 먹인 것처럼 막하게 만드셔서 정신이 나간 중에 음란한 여인과 관계를 맺고 음란한 자식 낳은 게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우리가 쭉 하다가 언제 할지 모르지만 호세아서를 제가 하게 되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의 완전한 영적, 육적, 지적 동의를 가지고 하신 거죠. 호세아는 자기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다는 걸 알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을 걸 알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절대 여러분에게 예배하다가 막 기도하고 여러분의 안수 팍 하면서 쓰러지게 만들어갖고 뭐 시키는 일 절대 안 할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 신앙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그 조화를 해야 되고요. 근데 하여튼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장 그 순간에 할 순간에는 그 계시가 초월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그 초월적인 영역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뭐냐? 나의 아버지가 나의 주권자가 선하시되는 우리의 인격적 동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뭐 많은 헌신을 뭐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믿다 보면 하는 거죠. 하는데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의를 얻어내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그 선명하게 깨인 정신으로 하실 거고, 그 깨인 정신으로 해서 여러분이 동의하실 때는 100% 보장할 수 있는 거, 제가 살아보니 제가 보장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은 분명 행복하실 거예요. 네. 네. 바로 그 점을 하여튼 하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 태초에부터 해갖고 하는데 나머지 영역 쭉 나오는 부분은 거기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 그, 아, 그 부분을 신학적인 부분이 약간 딱딱하긴 한데 그냥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 전통적인 그 개념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이 뭐 이제 학자들의 논의는 창세기 전체에 대한 일종의 서론 역할이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나머지 얘기를 한 것이냐, 아니면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바로 창조의 첫 번째 개념이냐, 여기에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은 뭐냐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 창조의 첫 번째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창조로 만들어진 그 땅에서 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작업을 펼치시고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제 창조와 관련된 논쟁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아니면 유로부터 창조하셨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나를 서론으로 이해하시고 2절을 딱 들어가면 어떤 위험이 있냐면 바로 2절에서 창조를 시작할 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함에 나오잖아요. 이분이 있는 거죠. 이 땅이 창조의 밖에 있어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만약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창조 밖에 이미 어떤 것이 존재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창조에 밖에 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방 종교로 따지면 고대 시대에 이제 팔레스타인의 가나안의 종교나 이런 데서 남아있는 문헌들 보면, 그리고 또 전 세계 모든 창조를 보면 항상 그 성경의 종교 외에 나머지 모든 종교에서는 이제 항상 유로부터 창조죠. 뭔가 다른 것이 있고, 그래서 고대 창조를 보면 거의 공통적인, 전 세계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 이 신들의 전쟁으로부터 사실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신 같은 경우도 바알신이 최고신이 아니라 원래는 바알신 중에 다른 신이 있어요. 부모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신이 이제 바알도 낳고 나머지 바알과 이제 그 일족을 쭉 낳는 거죠. 그리스 신화로 말하면 제우스 신이 최고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우스 신은 아버지 어머니 신의 자식이에요. 이렇게 낳는데 이제 태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이 아버지 대신하고 이 최고신, 나중에 최고신과의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져서 이 최고신이 그 자기네 아버지 때 신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그 이제 자기 아버지 신을 이제 찢어 발기는 거죠. 찢어 발겨서 그 자기 아버지 신의 피와 고기 덩어리들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는 거죠. 요게 이제 보통 성경 외의 모든 종교의 특징이고, 그 종교에서 위험은 뭐냐면 바로 이 최고신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신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끝도 없이 이제 계속적으로 모든 죄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최고신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 또 그렇게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또 최고신이 있지만 거기에 또 다른 일족 신들이 있잖아요. 이런 신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보시면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보세요. 제우스 신이 하고 싶은 대로 뭐가 되는 게 있나요? 일단 제우스 신 같은 경우는 최고의 방해꾼이 누구냐? 자기 아내 헤라죠. 그래서 제우스 신이 남봉꾼이 어디서 사고치고 나가면 아내 열받아가지고 제우스 신이 뒤쫓아다니면서 계속 괴롭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방의 모든 신화는 최고신이 통치하는 영역이 존재하지만, 그가 주권자를 하지만 이 최고신을 방해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다른 존재 있어요. 아버지 신의 시체로부터 나오는 어떤 최고신과 최고신의 의지에 반하는 어떤 영역, 그 다음에 자기 상대적인 신들의 영역,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최고신과 나머지 존재들과의 갈등과 타협과 이런 것 속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돼요? 내가 최고신만 믿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최고신도 뭔가의 타협 속에서, 타협과 조종 속에서 벌어진 거죠. 그것이 모든 이방 종교의 뿌리에 있는 거죠. 반면에 우리 기독교가 무로부터 창조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실 때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걸 만들어졌을 때, 성경은 결국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뜻만이 결국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저한테 제가 상담하던 사람들에게, 저에게 상담 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제가 하는 거 뭐냐,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절대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우리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낙관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참 진리라고 믿을 수 있는 건 뭐냐? 성경은 온 세상의 주권자가 딱 하나님 한 분 계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분과 제대로 된 관계를 딱 갖춰놓고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은 결국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 나머지는 그분의 위에서 모든 게 다 결정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프리한 거죠. 이 점이 정말 멋있는 거고요. 제가 나중에 800을 통해서 더 하겠지만, 저는 우리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진짜 기독교인이라 할 때는 뭐냐면 절대적 가난함을 우리가 마음에 갖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절대적 가난함을 갖는 것과 더불어 맞물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 부유함이. 이 두 가지 만남 속에서 우리 신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절대적 가난함,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은 완전히 우리 주인에서 주인이다라고 할 때 가지는 그 행복감,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나는 절대적으로 가난한데 내가 절대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나의 주는 절대적으로 부유해.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가진 부유함이 아니라 나의 절대자가, 내가 의존하는 자가 가진 부유함에서 내 삶이 다 결정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편안함을, 진정한 편안함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때 가진 힘이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우리 자기 노릇이 걱정하는 것처럼 좀 숫자 많은 한 10,000명쯤 되는 교회 갖고 담임 목사 되고 이런 게 어떠느냐 할 때, 또는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한 명밖에 성도를 안 주는 교회를 평생 하라고 할 때 어떠느냐 할 때 어떨까요? 제가 저의 절대적 가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부유함을 인정하고 나면 저는 그렇죠. 모든 순간에 저는 완벽하게 자유해요. 단지 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진정으로 소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세우시든지 간에 제가 동일한 존재로 남는 거예요. 내가 10,000명짜리 목사라서 목 세우고 평생 한 명도 전도 못 해갖고 한다고 해도 할 필요 없는 거죠. 나는 그냥 모든 순간에 난 내 주인이 하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냥. 그것이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한 2, 3년 어간에 진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런 말을 네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 마음에 감동을 많이 주시는 게 있는데, 그때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무엇이냐 할 때 좀 세상에 대해서 당당함을 가졌으면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순간에 세상에 치이고 약하고 무너지고 휘둘리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게 왜 그러냐면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사니까 그런 거죠. 자꾸 그래서 내가 뭐를, 하나님이 나한테 뭐 물질을 주어주거나 뭐 하면 교만해지고 까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뺏어가면 초라해지고 비참하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나의 절대적 가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부유함을 위안받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도 우리 히브리어 가르치면서 우리 그 점사님들에게 그 히브리어 점수 가지고 신경 쓰지 말라고 진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그냥 최선만 다하고 있으면 된다 하면서 제가 했던 말이 이제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서 제발 좀 여러분들이 설교자가 됐을 때 정말 한국교회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은 완벽한 당당함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말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보화를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를 나의 보화로 받아들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세상이 우겨싸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말이죠. 그것이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치매로 내려가는 그 잠수정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까지 내려갔던 제일 깊이 내려가는 잠수정이 6,000m에 그 해수로 그쪽으로 올라가면 그 기압이 뭐 100기압인가 얼마가 되나요? 엄청나게 센데 그때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 잠수정의 원리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100기압의 이 압력으로 이게 찌그러뜨리는 거죠. 100기압이면 모든 게 다 찌그러져요. 근데 그렇게 내려갈 때 100기압의 잠수정이 안 찌그러지고 버티는 게 뭐냐면 이 잠수정 내부에서 100기압으로 다시 이쪽의 기압을 상쇄시키는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찌그러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이제 기술인 거죠. 속에 사람이 타도 안 죽, 사람은 안 죽고 그 100기압으로 이렇게 눌러대는 100기압에 다시 반발하는 100기압을 만들어내자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인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딱 느꼈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우겨싸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게 바로 그거죠.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를 온갖 것으로 압박하고 온갖 것으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비굴하게 만들려고 자꾸 해요. 그 순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신의 절대적 가난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부여하심을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당당하고 그렇게 당당함으로 세상을 걸어나갈 때 그게 진짜예요. 저도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한 게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인생의 작은 자처럼 살고 답답했던 사람이었는데 지난 몇 년, 특히 작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니까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를 비참하게 만든 게 참 많았어요.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그리고 저 비참했던 적도 있어요. 제 마음이. 근데 잠깐 그러시고 그러니까 그 뒤로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통해서 저렇게 딱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뒤로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캡슐로 투명 캡슐로 저를 딱 씌운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막 저를 비참하게 만들고 싶은 온갖 요소들이 있는데 저는 마치 완벽한 보호를 받는 어떤 캡슐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투명해가지고 저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보여요. 그 사람들이 무슨 짓 하는지도 뻔히 다 알겠고. 근데 그 모든 것이 제 가슴을 파고들고 괴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제가 작년에 아주 너무 바빴었는데 바빠서 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그 막 상대방을 괴롭히는데 저는 딱 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할 일이 있어서요. 이 말하고 제가 연말까지 정신없이 뛰었는데 그 정신없이 뛰는 모든 중에 하여튼 사람들한테는 말은 딱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시키신 일이 있어서 그거 해야 된다고. 그리고 쭉 지나고 왔어요. 그래서 마치 캡슐처럼 보호하는 거 하고 그 보호하는 끝이 피날레가 바로 예담교회 와 좋아요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 그 속에서 딱 예담교회 이야기했을 때 제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만 잠깐 있었고 바로 예스의 뭐냐면 해야 될 일이니까 뭐 확신 속에서 하고 그 모든 관련해서 아무런 느낌이 있는 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왜냐? 딱 하나. 우리 오야분께서 하신 거라는 확신이 있고 이 모든 상황이 다시 한번 벌어져도 똑같은 결정을 다시 한번 할 거다라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무로부터 창조라는 개념 이거를 잘 이해하실 때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밖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편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